17장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3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본문에서 바울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을 완성한다고 세 번에 걸쳐 말합니다. 8절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리고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본문에 나온 몇 가지 단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율법. 먼저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10계명을 언급합니다. 9절에서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모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일부입니다.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모세오경에는 율법이라 부르는 더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바울은 여기서 몇 가지 계명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바울이 주로 의미하는 율법입니다. 이 완성하다. 둘째, 완성하다는 단어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 이뤘느니라, 다 들었느니라, 완성이니라는 단어들은 계명이 요구하는 바에 상응하는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은 율법이 요구한 바가 됩니다. 명령받으로 사랑을 행하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킵니다. 그것이 완성하다가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상응하는 태도와 행동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3. 악. 셋째, 10절에 나오는 악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왜 바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대신에 사랑에 행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출까요? 왜 이웃을 축복하거나 돕거나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바울이 모두 부정적인 내용의 계명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바울이 지금 다루는 것은 모두 금지하는 율법으로 말라는 계명을 지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금지하는 율법의 핵심이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랑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사랑은 그다지 긍정적이거나 유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전혀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10계명의 초점은 남을 다치게 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려는 데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이 계명들은 완성됩니다. 사랑은 이 계명들을 덮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과 해로운 것을 피하는 일 이상의 것을 행합니다. 사랑은 이 계명들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긍정적인 계명들을 언급했더라도 사랑은 그 계명들 역시 완성할 것입니다. 1. 질문. 왜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론하는가? 세 단어에 대한 설명을 마친 상태에서 첫 번째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론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을 우리를 이끕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바울이 8절에서 율법을 거론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율법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고 인간에게 큰 복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위험할 만큼 가장되게 들릴 만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은 너무 치우친 발언처럼 들립니다. 오직 사랑만 빚지라. 많은 사람들, 특히 유대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율법을 지나치게 경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율법에는 아무것도 빚지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해도 괜찮다는 의미일까요? 제가 볼 때 바울은 이러한 질문 때문에 율법을 거론하면서 반대 의견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달리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니요. 나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는 율법의 완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헛되게 율법을 주셨다거나 실수로 주셨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사랑의 빚을 지라고 말한 것은 그 사랑의 율법을 완성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지름길을 택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고 했다면 물론 진실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기술 방식대로 보았다면 말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렇게 해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필요하다고 믿는 특별한 가르침을 줄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보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질문이
바울이 율법의 완성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왜 직접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고 사랑을 요구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주된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율법의 완성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게다가 8절에서 사랑을 요구하는 근거로 사용할 만큼 적극적이라면, 빛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직설적으로 율법 준수를 요구하는 대신 왜 사랑을 요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 사랑에 대해, 믿음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귀를 기울이기를 부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다룰 내용은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 되고 구원의 핵심이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전체를 넘나들면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 구절에서 바울이 이해하는 율법이란 무엇인지 바울이 이끄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지 430년 뒤에 생겼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율법을 말할 때는 모세의 율법, 특히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런 후 21절에 묻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리고 대답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신 율법을 주었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계명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에 선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실하게 법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주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방식입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명하여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내가 생명을 원한다면 나를 믿고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악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진 이후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되었고 생명을 가는 본래의 길, 신실하게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 같은 죄인에게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바울은 여기에 여러 가지 답을 줍니다. 1.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는 율법과 그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로 인해 죄를 지속적으로 경험적으로 합니다. 그런 다음 로마서 5장 2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람이라. 율법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죄를 더하게 하는지요. 첫째, 자기에 있는 권위는 도무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항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둘째, 세부적인 금지사항을 통해 어렴풋했던 죄를 구체적인 제약으로 바꿔줍니다. 셋째,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두 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합니다. 하나는 자기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생명의 길을 삼고자 애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생명의 길을 삼고자 애쓰지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는 없는 상황입니다. 율법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죄를 더할 뿐입니다. 모세가 준 율법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율법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로마서 3장 19절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입을 막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짊으신 누군가로 인해 얻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율법을 지키십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예수님의 보혈과 의가 필요합니다. 율법은 이런 모든 부정적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자기 의존적인 율법 준수는 틀렸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율법 준수를 생명의 길로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원동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 준수가 아닌 것이 자기 의존적이든 하나님 의존적이든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바울이 그에 대해 최소한 세 가지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2,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달리 표현하면 율법이 우리를 위해 할 수 없는 일은 누군가 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고 영원한 죽음을 당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없고 율법도 우리를 위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줄 구원자이자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대신 충족시킬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십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분이 우리를 죄를 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으며 영생으로 향하는 길은 구원자, 구세주, 대속자를 통하는 길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했던 율법의 저주와 정죄를 대신 받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구속을 완성하심으로써 대속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 즉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의를 우리에게 주신 일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현재의 삶의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16장에서 다루는 위대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모든 정죄를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의가 자기 의가 된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쫓습니까?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제 용서를 받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으며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니 이제부터 다시 율법, 십계명과 그 다른 계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능력으로 모든 계명을 준수해 보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인도하는 길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 그는 이런 대답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저는 오직 믿음으로 제 용서를 받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으며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니 이제부터 매일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추고 내 영혼이 갈망하는 모든 것을 위해 그분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위대한 구원자요 능력의 주여 영원한 보화로 초점을 두며 거기에서 힘을 얻어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초점이 되실 것이고 사랑이 그 열매가 될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러한 대답을 듣기 원하는가? 바울이 후자의 대답을 듣기 원한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아주 많지만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로마서를 설교하는 내내 제 삶에 가장 귀하고 강력한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즉 그리스도가 율법을 저주로 대신 지기 위해 죽으셨을 때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기 위해 죽음으로 순종하셨을 때 우리도 그분 안에서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의 간신사가 아닙니다. 누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뒤 후반부에서 놀라운 대답을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바울은 율법이 있던 그 자리에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두었습니다. 우리는 한때는 율법에 대해 살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율법 대신에 위대한 구원자여 능력의 주요 영원한 보아이신 그분이 계십니다. 이제 매일 매순간 우리의 초점은 그분, 즉 그분의 구원, 도우심, 인도하심, 사랑과 의의 능력의 지혜와 진리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는 모든 기쁨에 둡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맺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습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율법을 완성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과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략한 답변. 지금까지는 왜 바울이 율법에 직접 초점을 두는 대신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길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며 믿음만으로 사랑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삼으십시오.